오늘 말씀의 제목은 무거운 짐진 자들아입니다. 무거운 짐진 당신에게.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은 본인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것과는 상관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마음이 착하다고 해가지고 무거운 짐이 그 마음에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마음이 악한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무거운 짐이 더 많은 것도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걸어갈 수 없을 정도로 마음의 답답함과 무거운 짐들이 주로 가정에, 그리고 건강에 무거운 짐, 직장이나 또 가족 부양이라든가 자녀 교육이라든가 결혼의 문제, 이런 수많은 일들 다 우리에게 있어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을 벗으려면 죽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들은 너무 무거운 짐, 거기 견딜 수 없기 때문에 그냥 죽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으면 끝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무거운 짐은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이거를 해결을 제대로 잘 해야 됩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 집사람에게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그 답답한 그 무거운 짐을 어떻게 견딜 수 없으니까 전화를 하셨는데, 그 내용이 어떠냐, 제가 옆에서 이제 듣게 되었는데, 그 아들이 군 문제를 해결하고 외국계 회사에, 참 들어가기도 굉장히 어려운 회사인데 그 지인의 소개로 이렇게 해서 그 외국계 회사를 들어가서 만 6년간을 지금까지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원래 그 청년의 나이가 29살입니다. 너무너무 착한 아이죠. 제가 볼 때에도 사고 한 번 안 치고 아주 이렇게 마음이 곱고 성실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지난 주간에 그 어머니에게, 가족 그 부모님에게 내용 증명서가 하나가 날아온 거예요. 뭐냐,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을 갚지 않아 가지고 이렇게 만약에 이거를 갚지 않으면 법적으로 고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날아온 겁니다. 그 내용을 살펴보니까 그 외국계 회사 직장에 잘 다니고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 아들이 7월 달에 직장을 그만두고 퇴직금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모아둔 돈을 가지고 그 PC방이라고 그거를 열게 된 거예요. 아주 크게 열어가지고 혼자 연 것도 아니고 다른 친구 2명과 동업을 해가지고 그걸 열어가지고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 코로나 판에 그런 거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오픈은 했지만 금융비용은 들어가고 관리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비용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월세도 내야 되고 이런저런, 그러니 돈을 내지를 못하고 있다가 한 달이 딱 지나니까 이 내용 증명이 딱 날아온 거지요. 그래서 아들에게 전화를 하고 연락을 취해봤는데 도무지 전화를 받지를 않아요. 연락이 안 돼요. 어제도 또 통화를 하면서 이 연락이 오느냐 할 때 그렇지 않다고 또 울고, 그 답답함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네가 전화를 받지 않으면 경찰서에 실종 신고를 내겠노라고 그렇게 문자도 보냈는데 여전히 아들이 대답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부모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걱정과 근심이 지금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됐느냐, 그 말할 수 없는 상상과 걱정과 염려가 있는 것 아니겠어요? 첫 번째 전화 왔을 때에도 결국 우리 집사람 그 분에게 아주 가까운 사이지만 기도하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겠느냐고 기도해주고 예수님께 이 문제를, 그럼 부모는 내 아들은 착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거든요. 착하다고 안 착하다고 무거운 짐이 없는 자녀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은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여러분에게 그 짐은 누가 해결해 줄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우리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이 무거운 짐을 다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오직 예수님에게 나아가서 예수님이 나를 품어주시고 예수님이 나를 치료해 주시고 예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나를 고쳐주실 때 가능한 일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3장 말씀은 우리에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말씀이지요. 이사야 선지자는 벌써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 수백 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짐을 다 짊어지실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가 찔리면, 그가 징계를 받으면, 그가 채찍을 맞으면 그게 우리 짐이거든요. 우리가 짊어져야 되고 우리가 맞아야 되는 것을 다 그에게 담당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에 성취되는 내용이 바로 요청의 말씀이 내게 그 짐을 갖고 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의 시작의 그 내용이 뭐냐? 바로 이렇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우리가 전하는 것을 누가 믿겠느냐? 사람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죠. 이 복음을 안 받아들입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하나님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냐 이거예요. 죽을 만큼 어렵고 답답한 그 한 영혼에게 하나님의 팔이 그에게 딱 나타나면 그 사람의 문제는 해결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팔이 나타나는 인생,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오늘 모든 무거운 이 짐을 해결해 주실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에게 터치되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의 근심도, 또 죄의 문제도, 가정의 문제도, 물질의 문제도 다 그의 손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에게 나타나면 오늘 예배의 현장이 하나님의 성전의 치료의 현장이 되고 하나님의 손이 예배 현장에 나타나면 그 가정, 그 사람은 해결되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만져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문제투성이 인생입니다. 나는 광야 같은 인생입니다. 자라지도 못하고 허벌판입니다. 생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32장 15절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이제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위에서부터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답은 위에 있는 거지 땅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쪽에서 우리에게 영을 부어주신다. 성령을 부어주신다. 이 성령이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구원의 은혜의 길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위에서 성령이 나에게 내려오고, 예배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고, 찬양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내려오고, 말씀 가운데 성령이 내 안에 오시고, 그런 인생 속에는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어 아름다운 밭을 숲으로 여기게 하리라. 우리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광야의 인생입니다. 가도 끝이 없는 광야입니다. 이 광야길에서 나를 위로할 자, 나를 살려줄 자, 나의 갈증을 해결해 줄 자가 누구입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땅을 파서 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성령이 우리에게 내려오심으로, 성령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심으로 오늘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질병의 고통, 물질의 어려움, 사람과 말할 수 없는 부딪힘과 상처와 갈등과 원수 맺음으로 인하여 깨어진 여러분의 삶, 용서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 그러나 위에서 하나님 쪽에서 여러분에게 성령을 내려주시며, 그래서 우리는 그 성령을 기다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이여, 주의 영으로 우리를 광야를 밭으로 바꾸어 주시고 광야의 심령을 숲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인도에서요, 이 문둥병,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선교사님이 계셨어요. 미국인 선교사님이신데 이 선교사님이 참 헌신적으로 이 나병 환자들을 이렇게 치료해주고 섬기다가 이제 안식년이 되어 그 미국으로 잠시 돌아가서 시간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제 다시 인도로 돌아오려고 하는 이 주간의 주일날 그 파송교회 담임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맡기신 거예요. 이 설교를 끝나고 이제 교회 주차장에서 차를 타고 집으로 가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한 집사님이 달려와 가지고 선교사님에게 고백합니다. 선교사님,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지옥입니다. 사업은 망했습니다. 가정은 깨어졌습니다. 자녀들은 나의 얼굴을 보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만나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아내는 또 다른 남자를 만나 재혼했습니다. 나는 이 고통을 이겨보려고 몸부림쳤지만 지금도 여전히 내 안에 자살에 대한 충동과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저는 자살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 주차장에서 선교사님을 붙잡고 어쩌면 한 크리스찬이 완전히 무너지면서 마지막 어떤 한 줄기의 그 티끌이라도 잡는 심령으로 선교사님에게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도 우리 주위에는 이런 마음의 죽음에 대한 폭탄을 안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선교사님께서 안타까운 눈으로 그 집사님을 바라보면서 집사님 많이 힘들겠습니다. 집사님이 오늘 겪고 있는 이 문제, 그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제가 집사님에게 죽기 전에 그래 자살의 충동을 갖고 매일 죽을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데 집사님 죽기 전에 내가 한 가지 부탁을 좀 합시다. 집사님께서 저를 따라서 제가 이제 며칠 지나면 인도 선교지로 돌아가는데 어차피 희망 없이 이렇게 그냥 술이나 먹고 있지 말고 저를 따라서 저의 선교지에 가서 한 달만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자살을 하시던 집사님이 알아가 합시다. 결국 선교사님의 그 이야기에 이 집사님이 동의를 하고 선교사님과 같이 인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나병 환자들을 관리하고 섬기는 병원에서 이 집사님이 선교사님을 도와 일을 하는데 첫날부터 마음이 깨어지고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떤 분은 앞을 못 보고, 어떤 분은 손발이 다 떨어져 나가서, 또 어떤 분은 다리까지 다 잘리고 썩어가지고 그래 침대에 누워만 있고 숨만 쉬고 있고, 그런데 이분들의 얼굴 속에 찬양이 있고요, 살고자 하는 의욕이요, 잠자가다가도 오늘 밤이라도 돌아가실 것 같은 분인데 내일을 꿈꾸고 있고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 집사님은 큰 충격을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이런 곳이 있었구나. 저 불쌍한 사람들, 누군가의 도움이 없으면 꼼짝할 수 없고 그런 사람들도 살고자 저렇게 몸부림치고 있구나라고 하는 큰 깨달음을 갖고요, 그날부터 발벗고 나서서 선교사님의 일을 돕기 시작하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일을 시작해가 밤 늦게까지 정말 쉴 틈도 없이 그 나병 환자들을 섬기고 도와주고 오줌 똥 다 받아내면서 그렇게 하다가 저녁이 되면 몸이 너무 피곤하니까 단잠에 골아떨어져 잠을 자고 나면요, 아침에 또 일어나면 또 환자들을 돌보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 환자들이 이분에게 고맙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thank you, 이 말을 하나 들을 때 그 심령 속에 뭔가 이 치료가 되는 걸 느끼는 거예요. 야, 내가 이 사람에게 큰 도움이 되었구나. 기쁨이 몰려오고 희망이 생기는데요,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의 가슴은 치료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원망보다는 오히려 참 내가 이런 분들을 돕고 사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감사가 넘치기 시작합니다. 이전에 이 집사님은 이 선교지에 오기 전에는 나는 살 가치가 없는 인생이야,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만 주고 살았어, 이 세상은 나에게 고통 그 자체야, 그리고 그는 하루라도 빨리 죽는 것이 내 소원이야, 달려가는 차가 내게 뛰어들어 나를 차라리 한순간에 죽여줬으면 좋겠어, 길을 갈 때도 그런 생각을 했던 이 분이 완전히 바뀌어졌습니다. 어떻게 바뀌어졌느냐 하면 오늘은 참 보람된 하루였다. 여러분, 그는 결국 이 주님의 큰 은혜와 치료를 경험하고요, 그 선교지에 선교사로 헌신해가지고 그 선교사님을 도와가지고 평생을 이 나병 환자들 돌보는 성자같이 살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무거운 짐을 예수님께 내려놓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으로만 받으면 안 되는 겁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갖고 있는 진정한 의미가 뭐냐? 눈에 보이는 고통보다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이 더 심각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눈에 보이는 고통은요, 또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들이 들어 있습니다만은 정말 눈에 보이지 않는 고통은 이거는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겁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어떤 사람이 이 바이러스를 갖고 있는지, 확진자인지 복균자인지 모르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게 그래 무서운 거다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요청은 내가 가난하니까 가난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나가서 해결받아야겠다. 내가 몸에 질병이 있다, 그러면 이거는 나에게 무거운 짐이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서 해결받아야겠다. 뭐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에게 나가서 해결받아야. 물론 우리 예수님은 모든 일에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은 단순히 우리가 건강하게 살고 부유하게 사는 그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와서 해결받아라는 말씀이 아닌 거예요. 그럼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느냐 하면 눈에 안 보이는 무거운 짐을, 눈에 안 보이는 무거운 짐을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겁니다. 그 눈에 안 보이는 무거운 짐이 뭔지 여러분 아실 겁니다. 그것은 바로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입니다. 죄의 짐을 우리 예수님이 대신 다 짊어지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문제가 뭐냐 하면 이 죄의 짐을 심각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선 가난해지면 그거 해결하려고 몸부림치고 심각하게 여기고, 몸에 병 들면 이거 고쳐보려고 심각하게 여기고 있는데, 죄의 짐은 전혀 우리가 심각한 것으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이유가 있어요. 마귀가 우리들로 하여금 죄에 무감각하도록 만들어놨기. 이 테레사 순녀가 활동하는 그 얘기 가운데 어느 날 등을 갖고 한밤중에 그 나병 환자들이
이렇게 누워있는 침실에다가 자꾸 막 소리가 나가지고 들어가 보니까 이 나병 환자의 썩어가는 발에 쥐가 몇 마리나 붙어가지고 그 피부를, 이 고름이 흐르고 있는 그 피부를 뜯어먹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쥐들이. 그런데 그 환자는 자기 그 피부를 뜯어먹고 뼈가 드러나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코를 골면서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고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 고통 없는 아픔은 저주다는 거예요. 고통 없는 아픔은 저주인 겁니다. 죄가 여러분에게 왜 저주입니까? 고통을 못 느끼게 하는 거예요. 고통 없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지만 사람들은 자기 죄를 인정하지 않거든요. 근데 이걸 인정하게 하는 일이 누구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 내게 와서 건강하라, 내게 와서 부자 되라, 내게 와서 출세하라,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냐?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그 우리에게 깨닫게 한 것이 뭐냐? 회개는 누가 하는 겁니까? 죄를 가진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래, 죄와 무관한 사람이 무슨 회개를 합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에 이때는 우리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공식적인 공생애 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 그래,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소망인 그것은요, 회개를 통하여 우리에게 열려지는 것입니다. 회개한다, 이 말은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인정하면 이거 해결해야 돼. 죽음이잖아요. 죄를 딱 발견했습니다. 와, 나 이제 죽게 됐구나.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해결하기 위해서 회개하는 거지요.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는 거지요. 할렐루야. 그 회개의 출발은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닫는 겁니다. 죄를 깨닫지 아니하면 절대로 우리는 회개 못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다닌 지가 좀 시간이 지나면서 여러분 어떠면 나만큼만 예수 믿으면 돼, 이런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지 않습니까? 나는 특별한 문제가 없어, 나는 그런 중한 죄는 짓지 않았어 라고 하는 그런 마음으로 느긋하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의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라, 진짜 보이지 않는 너의 짐을 알아라는 거예요. 내가 왜 필요하니? 너의 그 보이지 않는 무거운 짐을 해결하기 위하여 내가 필요한 거야. 우리 주님은 그렇게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오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나의 죄의 문제를 알지도 못했고 나를 뜯어먹고 있는 죄에 그대로 방치된 상태인데 예수님이 오셔서 나를 살려주십니다. 주님이 아니면 나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에게 진실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그 한 사람이 아담인 것입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사방이 우리에게 들어온 것을 누가 쫓아낼 수 있고 이 들어온 죄를 누가 내어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게 들어온 사망을 내어보낸 적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대로 사망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내어보낼 자가, 이거를 쫓아보낼 자가 예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위로부터 성령이 오시면 광야는 밭이 되고 숲이 되리라.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사망을 쫓아내는 거예요. 죄를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겁니다.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이 그렇게 무너졌는데 그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놀라운 일이 있어요. 국가대표 축구선수가 골을 딱 넣으면요, 다른 나라하고 독일하고 한국이 축구를 했다, 일본하고 한국이 축구를 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국가대표가 골을 딱 넣으면 전 국민이 골을 넣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놀라운 사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실패한 아담의 이 대표가, 그런데 다시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죽음을 이겨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대표자인 예수님이요. 그래 그 사실에 대하여 로마서 6장 23절에 너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이 삭은 값을 말하는 거예요. 결과를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사는 일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임이라. 여러분, 우리가 죄인임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일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영생 얻은 자입니다. 죽음의 문제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죽음은 세 가지 종류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죽음은 뭐냐?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이 죽는 사실. 그 죽음은요, 하나님과 여러분이 분리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영적인 죽음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죽음이 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된 것이 죽음입니다. 죽음. 그래서 모든 사람은 죽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분리되기 때문에. 두 번째 죽음은 우리 영이 육체와 분리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걸 가리켜서 육의 죽음인 거예요. 육은 우리 정신과 영이 몸을 떠나는 순간에, 몸을 벗어나는 순간에 사망의 이 죽음이에요. 죽음. 두 번째 죽음은 육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에 이미 하나님과 분리되었던 자예요. 그리고 이제 또 우리는 앞으로 이 육체가 이제 영과 분리되는 순간에 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 죽음이 있습니다. 이 죽음의 문제가 중요한 겁니다. 이거 해결하시려고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 번째 죽음은 뭡니까? 그거는 바로 한 사람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 이 육체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고 이 영이요, 심판을 받아가 지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대로 두면 지옥에 갑니다. 지옥에 영이 들어가는데 그것이 뭐냐면 영원한 죽음이래요. 그거를 다른 말로 하면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멸망이라는 것이 있어요. 멸망.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이 세 번째 죽음을 멸하는 것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믿는 사람에게 멸망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이 세 번째 죽음, 멸망, 그 영원한 사망이라 그러거든요. 그 영원한 사망을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바로 이런 이 죄의 짐, 멸망으로 가고 있는 그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들에게 영생을 주리라. 그 멸망을 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그 뭘 섬겼느냐 우리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빵 주고 여러분을 뭐 그냥 그렇게 살기 좋게 만든 게 아니라 자기 목숨으로 섬겼습니다. 자기 목숨이 바로 십자가인데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는 속량 제물이 되셨대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 큰 못이 팔뚝에 박히고 또 가슴에 창이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를 지셨거든요. 이런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 속량의 제물이 되셨대요. 그 당시에 속량이라는 말의 의미는, 대속물이라고 말하는 이 속량의 의미는요, 노예 시장에서 사용되는 단어예요. 노예 시장에서 어떤 분이 저 노예를 자유인으로 만들고 싶어가지고 한 사람을, 그럴 때는 이 돈 많은 이 부자가 그 돈을 엄청 주고 그 노예를 자기가 사는 거예요. 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자유인으로 선포해버리는 거예요. 노예를 사서 자유인으로 선포해버려요. 그 사람은 더 이상 이제 노예가 아니라 평민이 되는 것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그 돈, 그러니까 저 노예를 사는 그 돈을 가리켜서
속량이라는 단어로 사용해요. 속량물이라.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속량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무거운 죄의 짐을 누가 해결할 수 있습니까? 아니, 누가 해결해? 남편이요? 똑똑한 자녀들이요? 그 누구도 안 됩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오늘 무거운 짐, 죄의 짐을 예수님께 다 내려놓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를 인정해야 돼. 죄를 깊이 깨닫는 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깊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송가 337장 1절과 2절을 힘있게 한번 불러봅시다.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소원합니다. 모든 죄여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죄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며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께서 주사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죄를 나 홀로 재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니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무거운 짐을 진 당신에게입니다. 무거운 짐을 진 당신에게.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삶의 무거운 짐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중요한 것은 죄의 짐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죄의 짐을 뒤로 밀어놓고 다른 어떤 거 해결한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나에게 오셔서 이 죄의 짐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끗하게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면 그 은혜가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그 은혜의 힘으로 광야 같은 내 인생이 모든 문제, 질병 문제, 돈 문제, 또 그 다음 신앙에까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통로가 뭡니까? 그것은 바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더 이상 머리의 지식으로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머리의 지식의 그 수준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는 말씀이에요. 그 의미는 뭐냐 하면 머리의 지식이 아니라 가슴의 지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무거운 죄의 짐은 내 가슴에 뿌리를 내려 있기 때문에 이 가슴 속에 말씀이 들어와 가지고 내 가슴에 뿌리 내린 죄를 뽑아내야 되거든요. 나를 치료해야 되거든요. 그것은 머리의 지식의 믿음은 언제나 논리적이고 그것이 다 이치에는 맞을지 모르지만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이 말씀이 가슴에 오게 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내가 뜨거운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감동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 가슴에서 뜨거운 불이 올라오면 눈물이 나고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소원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가슴에 믿음이 되게 하시고 가슴에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것을 머리에서 가슴으로까지 끌어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동이 있는 믿음이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을 위하여 여러분은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매달리고,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회개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개가 터지고 있다는 것은 지식의 믿음이 가슴의 믿음으로 바뀌어졌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회개하는 가운데 그 믿음의 깊은,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가슴의 신앙이거든요.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입으로 고백하는 게 회개이거든요. 내가 죄인입니다 하고 고백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위로부터 여러분에게 임하여 여러분의 가슴에 그 광야가 그 풀밭이 되고 또 숲이 되고 생명의 터로 바뀌어지는 은혜. 그래서 가슴의 신앙을 꼭 사모하셔야 돼요. 가슴의 신앙, 그 열정을 꼭 놓치지 않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